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선교 경험들을 쌓아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일본의 도쿄에서 시작된 아주 창의적인 선교 활동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도쿄는 아주 큰 선교지입니다. 일본 재림교회는 이 도시에 맞는 선교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교회는 대총회 그리고 부가대지회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대규모 교회 개척 활동과 제자 훈련을 통한 특별 선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그룹을 찾아내고 그들을 위한 선교 자료를 개발해내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곳은 대도시 도쿄입니다. 4천만 명이 살아가는 이 대도시는 아주 거대한 도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며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구도자 그룹을 선정하여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패션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젊은이들도 세분화된 문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하라주쿠에 처음 왔는데 롤리타 패션이나 화려한 패션으로 꾸민 사람들로 가득하네요. 그러다 보니 저 좀 보세요. 와, 놀랍죠? 어느새 저도 이렇게 꾸미고 있네요. 화장을 하지 않을 때는 아주 내성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꾸미고 나면 자신감이 막 생기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신나더라고요. 일단의 선교사들이 이미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효과적인 방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곧 새 신자들을 모아 제자 훈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와 도시 선교센터, 자원봉사자들과 교단 내 선교 단체들이 힘을 모아 이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동일본 합회장인 노조무 오바라 목사님이 이 사업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지난 수년간 교회 개척과 어린이 제자 훈련에 헌신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특별 선교 프로젝트의 부책임자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도쿄는 4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아가는 아주 큰 선교지입니다. 하지만 도쿄 중심 지역에 살아가는 1,000만 명 가운데 재림교인은 단 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재림교인이 최소 10,000명을 선교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교회는 합심하여 선교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 특별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 선교의 씨앗을 심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볼 것입니다. 저희가 하려는 일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도자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개입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5년간 이 중차대한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사오리까? 주 하나님은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은 힘을 얻고 길을 잃은 영혼들은 길을 발견하며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은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부르는 찬미와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 영에, 우리의 온 영혼에, 우리의 온 생애에 삶의 활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 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서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어지럽고 힘든 시기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아침에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단 쌓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록 저희 모두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마음을 연결시켜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가 저희들의 신앙이 더 두터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과 대홍수와 기근과 그 옛날 애굽에 내렸던 메뚜기 재앙이 오늘날 인도에서도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절실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주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전율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희를 보호하는 전신갑주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온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팟빵으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헛들인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헛들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헛들인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긍휼입니다. 긍휼. 특히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이 구절을 자주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음미할 때마다 가슴이 울립니다. 긍휼이라 하는 말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무엇이라 한다고요? 긍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항상 소망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자를 읽든지 에레미야 선자를 읽든지 호세야, 에스겔 그 어떤 선지서들을 읽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항상 후반부에 가면은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바로 진노 중에도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스가랴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장 16절 17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여기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회복되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바로 중건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근거였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회복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네 뿔이요, 네 뿔. 뭐라고 19절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네 개의 뿔을 봤는데 천사에게 물어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이 네 뿔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1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네 개의 뿔이라고 하면서 다시 21절 마지막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앞에 19절에는 뿔인데 여기는 여러 나라의 뿔들을 이렇게 한 게 보니까 네 개의 뿔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힘들게 하고 침공했던 주변의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제거하고 떨어뜨리는 도구로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4명의 대장장이를 등장시켜요. 그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부터 2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기 18절, 19절에 성경에는 뿔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뿔이 많이 나왔죠. 다니엘 7장, 8장에도 뿔이 나오고 계시록 13장, 17장에도 뿔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기저기에 뿔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시편 92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여기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이것은 뿔을 높였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면에 나타나는 뿔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나라와 왕과 권세와 능력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뿔은 나라와 왕과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1장 19절에서 선지자가 뿔의 정체를 물었을 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1절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인데 그것을 19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21절에는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파괴시킨 주변의 여러 나라다 하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뿔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여기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리아,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그 뒤를 이은 스가랴 당시의 메데바샤, 그리고 애굽, 네 나라, 네 뿔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바벨론, 메데바샤, 그리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까지다. 근데 또 다른 이해는 성경에서 4,4이라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온 세상, 동서남북, 사방 그렇게 하잖아요. 동서남북, 사방 하는 것은 우리가 온 세상에 대한 상징이요. 예레미야 49장 36절과 그리고 다니엘 7장 2절, 계시록 7장 1절과 20장 8절을 우리가 보면은 4,4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네 뿔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하는 것보다 네 뿔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와 악의 세력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네 뿔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특정한 네 나라보다 넷이라는 숫자가 세상을 상징하고 보편적인 이 땅을 의미하니까 각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고 괴롭히는 모든 나라와 악의 세력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네 뿔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네 뿔 다음에 뭐가 나오죠? 20절부터는 네 대장장이가 나와요. 네 뿔 다음에 네 대장장이, 옛날 성경에는 공장, 이거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고 기능공 공장입니다.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장인으로 번역됐어요. 이것은 장모, 장인이 아니고 여기도 기술자, 장인. 이 다양한 기술공을 의미하는데 이 다양한 기술공, 목재를 다루는 사람은 목공 기술자가 될 것이고 돌을 다루는 사람은 석공이 될 것이고 쇠를 다루는 사람은 철공이 될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뿔의 자료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자르고 새기고 다듬고 제거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최고의 기능공들이 바로 내 대장장이에요. 그럼 이들의 임무가 뭐냐? 그들의 임무가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괴롭혔던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 네 뿔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뿔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니까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들을 공격해서 약화시키고 제거하는 역할들을 할 사명을 가지고 네 대장장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뿔들을 제압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또 다른 세력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뿔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데바사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 포로들이 귀환하게 하고 또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섭리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셨어요. 네 대장장이 환상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모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류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도 왕들도 세우고 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페이지마다 면면이 흘러가요. 우리는 다니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더라면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미국 중부에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청에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해서 가서 이 서류를 좀 서둘러 처리하고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날따라 공무원은 화를 벌컥 내면서 지금 자기가 처리할 서류가 많이 밀려 2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시 부탁을 했지만은 들은둥만둥하고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비웃으면서 마음대로 기도해 보시오. 내가 이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있는 동안 2년 안에는 절대로 처리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집에 와서 그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허가가 2년 후에 나오게 되면은 내가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빨리 처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관청에서 공무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가보니까 서류를
처리해서 당신 낸 허가 서류에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가라고,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돌아간 후부터 밤낮으로 이상하게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커피를 마실 때나 낮에 일을 해서 잠깐 쉬는 틈에도 끊임없이 당신 얼굴이 떠오르고 당신 서류를 내가 처리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온갖 생각 때문에 내가 하루도 제대로 당신 생각 없이 지난 적이 없다. 한 달 동안. 이제 당신 생각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서류를 빨리 처리했으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2년 동안 처리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했지만은 이 경건한 건설업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공무원의 마음에 이 사람의 서류를 빨리 처리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자나 깨나 그 사람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잘 때도 이 부탁한 이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가지고 다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뿔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관심과 사랑으로 긍휼로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형태의 대장장이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와 인간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신다.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뿔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뿔들이 세상 권세와 나라와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어려움을 초래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은 연구하면은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요.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두 손 바짝 들고 싹싹 빌어요. 용서해달라. 그러면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나라를 제거합니다. 축출합니다. 회개할 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범죄할 때에 아수리아를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순종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뿔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들을 침공한 그것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곁길로 나갔을 때에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근을 만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이 침략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시련의 강풍이 몰아친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 우리의 가는 길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성찰해 봐야 해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뭔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평소에 예사로 생각했던 것의 가치요, 그리고 홀로서기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은 바로 종말을 대비한 준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결정적인 역사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 종말 사건이 긴박하게 전개될 때에 아무도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함께 제대로 모여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그때는 목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그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섰어요.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홀로 서고 하나님과 맞닥뜨려 자신이 굴복하고 깨어지고 회개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에서를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신앙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주변의 국제 정세와 사회적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큰 나를 위하여 지금의 상황에서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5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조용한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지금 함께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 신앙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성장했는지, 현상 유지하고 있는지,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의 때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홀로 서는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평안히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고센 땅에서 요셉의 후광으로 그들은 그 당시 가장 풍요로운 땅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아요. 그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자유를 상실하고 날마다 노역에 종사하고 건축일에 종사하고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이러한, 거기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든지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공공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고난에 직면할 때,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들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 울부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들이 편안하게 살 때는 기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영원히 자자손손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살 곳이 아니구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비로소 생각하고 그 가나안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고 더 큰 성공의 길로 가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시련이, 장애물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그때에 주저앉아 버리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성공의 길로 가는 발판으로, 기초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건축 자재 유통회사에서 한 사람이 재무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재무 담당으로서 오랫동안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던 임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자기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그 회사를 위해 충성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관계로 인원 조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 절망하고 자기를 해고한 회사에 대한 분노가 가슴에 가득 차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1979년 애틀란타에서 소규모 회사를 창업합니다. 근데 그 회사는 그 이후 전국적인 체인점을 갖춘 큰 회사로 발전하게 돼요. 지금은 연간 1천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데 1천억 불은 한국 돈으로 120조입니다. 한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1천억 불, 약 12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가?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수선하고 고치고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이 있는 홈디포 회사가 바로 이 회사요. 이 회사의 창업자 아서 블랭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8년에 그가 자기가 온 정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을 때는 눈앞이 캄캄하고 갈 길을 몰라 방황했지만은 다시 정신을 차려서 1년 후에 소규모 회사를 창업한 다음 오늘날 약 30만의 종업원이 일을 하고 연간 1천억 불의 매출을 올리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에게 있어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도약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었던 친구가 우리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회사에서 좌천되거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폭풍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폭풍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종종 흥얼거리는 찬미가 467장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희 어머니도 자주 불렀던 찬미입니다. 그 467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미가 중에서 2절,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마지막 구절이 감동적이잖아요.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간정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원수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환상이 주는 것은 네 뿔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등장시켜서 네 뿔을 흔들어 제거하고 흩뜨리게 하는 역할들을 부여합니다. 이 환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대적하셨어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리아가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메데 바사에게 망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한 세력은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시 제거하고 흩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가랴 2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제 얼마나 강조합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황무지 광야입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공격의 위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호위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며 얼마만큼 호위하고 보호하시는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넷불처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지키시고 계시고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요 황무지와 같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있는 전쟁과 질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죽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실패들, 우리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 합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편안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뿔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 주십니다. 눈동자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감겨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 그러잖아요. 바로 눈을 감잖아요. 왜 감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이 눈 안에 들어오려면 눈썹과 속눈썹이 보호막이 되어 보호해주고,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면 바로 눈물이 나와서 그리고 코로 연결된 하수구를 통해 코로 배출합니다. 이러한 걸 우리가 심요막측하다 그래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원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께로 돌이키시고 때가 되면 모든 고난을 제거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나고 거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이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는,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성찰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국가와 가정과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이 아픔의 때에, 이 공고한 때에, 이 힘든 시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 위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홀로 서는 신앙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단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와 시련에 직면할 때에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줄 아오니 주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에 이 세상에 영원히 우리가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지진이 없고 홍수가 없고 화재가 없는 영화로운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네 뿔과 네 환상의 기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